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가 찾는 먹이. 마귀가 주로 어떤 먹잇감을 사냥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사탄과 마귀의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알아야 할 아주 기초적이고 실제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마귀론이 따로 또 배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TV, 인터넷, 게임, 유튜브에 익숙한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는 사탄이나 마귀 같은 용어가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아주 익숙해요. 하지만 진짜로 마귀의 존재를 믿거나 사탄의 속임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게임 캐릭터나 유튜브에 막 사탄 해가지고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오고,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며 자신들의 모든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실제적인가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들은 이러한 질문에 마귀가 있는가 라고 물으면 그냥 있다, 그냥 의미 없이 대답할 뿐입니다. 더욱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독교인들도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무감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들한테 당신 마귀 들렸어? 그러면 난리 나죠. 당신도 마귀에게 속았어?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귀 안 들렸다고 이제 막 항변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귀 들리거나 마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 살고 있다라고 했지만 몇 년 동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더 나아가 마귀 들렸던 것이죠. 그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난 그런 적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마귀 들렸었다고, 마귀에게 속았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속음에서 떨쳐나올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시는데 아니라고, 난 속은 적 없다고. 그 인간이 그냥 속인 거라고. 속였는데 속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마귀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만큼 마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마귀의 속임수와 시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도 자칫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고 누락질 당하다가 패배해서 결국은 허울뿐인 종교인으로 남게 될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만큼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한테 안 속으려면.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안다라는 것으로 나는 마귀에게 안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교주를 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종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더욱이 지옥교회가 마귀의 공격과
계략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무기력하다면 그 지역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요. 도대체 왜 있는 것인가? 제가 경험했던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입니까? 물어볼까? 교회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이상해져 버렸던 허울만 있었던 교회 역할, 교회라고 그냥 지칭만 했던 것이죠. 마귀에게 완전히 점유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던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22절, 23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신앙 고백을 한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아무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귀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불영자고 복음 전도자라 할지라도 마귀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서 마귀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위대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사탄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자기는 마음을 다해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하고 사도 베드로가 가장 마귀에게 크게 휘둘림을 받은 사람이죠.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주님께로부터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40절, 46절 보시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곳에 도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자고 있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또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럼에도 이러한 주님의 경고를 주의하지 않았던 베드로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저주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서 74절 보시면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내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거. 사람들을 나 모른다고. 어떤 저주를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죠. 나 알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경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이걸 몸소 경험한 사람이에요.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실제적인 경고입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조심하라고 마귀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다면 그게 얼마나 실제적이었겠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경험을 했고 마귀한테 어떻게 속았고 어떻게 마귀의 짓을 했는지를 아는 그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특히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경고는 우리가 더욱더 주의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지난 몇 년 동안에 경험을 하게 하셨는가? 감사해요.
사도 베드로처럼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런 속임에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아픔의 경험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그냥 이론적인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나쁘지만 좋은 경험을 통해서 진짜로 종교가 얼마나 무섭고 교주화되고 교회가 껍데기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실제로 알게 하신 것이에요. 마귀는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기 위해서 마귀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구분하십시오. 마귀와 마귀들은 좀 다릅니다. 마귀는 사탄이죠. 마귀들은 마귀의 쫄개들이에요. 이 마귀들이 어떻게 존재하겠는지는 명확하게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들은 분명히 악한 영으로서 등장합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마귀는 무소부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마귀들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들이 이렇게 속삭이죠. 그리스도인을 지옥배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다. 피상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기도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라, 이것이죠. 피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라. 이기적인 생각이야말로 그를 타락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유혹하라. 육신을 위해 소비하는 것만큼, 육신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만큼 영적인 불능 상태로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없다.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침체를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뭐. 그러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막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도 필요하고 뭐 구매할 것들 필요하죠.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하려고 한다. 그럼 마귀가 아이고 잘하고 있네. 작은 죄를 소홀하게 만들어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교제를 단절시키는 방법이에요. 큰 죄, 작은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가 그냥 사소한 거야 라고 여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가 있나요? 살인은 큰 죄고 거짓말은 작은 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규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소한 거야. 이 정도는 뭐. 소홀하게 만드는 거죠. 죄에 대해서. 실천 없는 신앙생활로 유도하라. 그러면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강화시켜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내 거.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제적으로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파멸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한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 이거보다 더 많은데요. 제가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려워서 중요한 부분들만 언급을 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참으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여러분을 속여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타락하고 부패했음에도 겉으로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위장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진리를 안다고 말하는데, 바른 성경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삶은 무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면의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부분에서 분명하게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을, 여러분은 저를, 저는 여러분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행하면 엉망이에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당신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난 지옥에 안 가. 도대체 그 입으로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는 유효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어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 그건 맞죠.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기신 분이 계시잖아요. 마귀의 역사를 이기신 그분을 의탁하고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 안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먹이죠. 사도 베드로는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켜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다니는 거죠.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즐겨 찾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예 그냥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주하는 성령님이시지만 마귀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런데 즐겨찾기 하는 곳이 있죠. 어떤 사람을 즐겨찾겠어요? 먹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만 하면 이 사람 반드시 넘어진다. 성경에서 마귀가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를 전부 다 살펴보려면 조직신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만 오늘 설교할 것입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요, 헛된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생각들. 마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보다 마귀가 집을 짓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많은 경우 마귀는 우리에게 헛된 상상과 부패한 생각들로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생각을 주의하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부패하고 쓸데없는 곳에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떠오르는 대로 그냥 놔두면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음란하고 부패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말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헛된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보는 것, 듣는 것 다 중요하죠. 똑같은 걸 보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으로 그 죄들을 끄집어 오는 것이죠. 2부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결국은 자기 생각을 머리를 굴렸던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않고 헛된 생각을 적극적으로 미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금세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쓰레기통을 방불케 할 것입니다. 마귀의 주된 공격은 헛된 생각을 주입하면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 악한 생각과 헛된 생각을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헛된 생각들을 방치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아주 단단한 마귀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생각들이 헛되고 악한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즐기고 그 생각으로 그냥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들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헛된 생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에 오 예루살렘아 악으로부터 내 마음을 씻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헛된 생각들이 내 안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려느냐. 그 생각들은 이 헛된 생각들이 얼마나 네 안에 그렇게 오래 있겠느냐. 빨리 벗어나라 이것이죠. 악한 마음과 헛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오래 머무는 만큼 마귀는 여러분 안에서 편리하게 역사합니다. 아주 편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물론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생각과 마음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가 어떤 마음들을 결정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내 생각은 내가 그 생각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그것도 어느 정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뭐 남자들 뭐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쁜 여자를 봤어요. 음란한 마음. 그럼 계속 그걸 즐길 거냐 이거예요. 아니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라. 나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빨리 그 생각을 정돈하고 정직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계속 즐기고 있으면 죄를 즐기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떠오르는 생각대로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은 이미 피동적인 상태가 되어 마귀가 공격하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마음과 생각들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놔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즉각적으로 그 생각을 멈춰야 돼요. 이 생각은 잘못된 거라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다면 이건 내가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은 헛된 생각과 거짓된 망상들을 거절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떠오르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것은 여러분이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헛된 생각과 관련해서 마귀가 쉽게 지배할 수 있는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음란하고 부패한 생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해서 저 더러운 생각을 했어? 그것만 우리의 헛된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마귀가 쉽게 지배할 수 있는 생각은요, 베드로가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음란하고 부패한 생각만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의 일들, 사람의 일들,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들로 바꾸는 모든 것이 마귀적인 생각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죠. 그래놓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국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목사들이 자기 건물 지으면서 성전 짓는다고. 그래놓고 그 아들한테 세습하고.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속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큰 예배당들이 지어져 가지고 목사들이 이제는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목사들이 그거 가지고 위계를 사용해서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안전해. 너나 목사들 다 똑같지 뭐. 물론 저도 뭐 인간적으로는 똑같죠. 예. 저와 여러분들도 에이 기독교인들 다 똑같지 뭐.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들로 포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나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들로 가득하다면, 반대로 사람의 일들로 가득하다면,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사람의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마귀가 삼키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입니다. 마귀의 먹이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살 것인가?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24시간 내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일에 집중해야 될 때도 있고 밥을 할 때는 밥에 집중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와야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실 것인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고 계속 내가 이걸 뭘 바랄 건가? 마귀의 먹이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마귀가 즐겨 찾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그 악한 자에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를 좋아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을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도 속일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의를 좋아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두 가지 모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불의를 사랑하든지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사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보다 마귀가 즐겨 찾는 마귀의 먹이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진실, 진리.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속이시는 거예요. 속임수를 보내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유일한 줄 아냐고, 이 목사가 왜 이렇게 유일한 줄 아냐고,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주들 보세요. 자기가 속이고 거짓말쟁이라고 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도 알아요. 저 거짓말쟁이라고.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도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를 대충 속입니까? 하나님께서도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강력하게.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의 마음에 뿌렸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말씀이 뿌려진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딱딱한 마음의 상태에 떨어진 거예요. 뿌리를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긴 했는데 심겨지질 못하는 거예요. 왜죠? 딱딱하니까. 길가니까. 그러한 사람은 마귀가 와서 그 사람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귀의 먹이입니다. 완악한 것이죠. 망치를 사용하는 이유가 돌이 되었든 콘크리트가 되었든 그 부분을 연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딱딱한 그 자체에는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못을 박을 때 그 한 곳을 계속 공략을 해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깨져야 그런데 못이 들어가고 깨져야 뭔가를 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왜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고집세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하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완고한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당연히 그 마음이 깨져야죠. 그런데 완악한 거예요. 완악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채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강력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알았던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거짓말을 하고 음란에 대해서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것이죠. 완고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점령해버린 겁니다. 마귀가 꽉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게 하는 겁니다. 그 거짓을 믿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력하게 속이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 자신은 속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그런 속임수죠.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자기가 거의 성령이었잖아요. 하나님이었잖아요. 진짜 그렇게 믿었겠죠.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지금도 이재록이라 이초석이라 이런 사람들 음란으로 인해서 다 벌받고 나오는데 그 추종하는 사람들 어때요? 아, 우리 목사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속이시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나라는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주의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여러분 역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속이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 차리라고.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차든지 접든지 하라고. 그런데 그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에휴, 뭐 어떻게 되겠지. 완악한 겁니다.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또 속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조언하는 말씀을 계속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진 결과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기도하면서도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의 말들을 여기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져 있는 것들 여러분들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 설교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캐치해내야 돼요. 아, 저건 분명히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게으르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왜 육신을 위한 소비 생활들을,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느냐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잠잠하냐고. 근데 들어도 무덤덤한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악한 마음이죠.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야 돼요. 뭐 열심히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의미를 부여하시고 생각과 마음들을 정돈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대답을 선뜻 못하는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왜 못하는지. 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선뜻 못하는지. 왜 그렇게 된 건가? 점검해봐야 돼요. 누군가는 아멘 하는데 누군가는 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죄나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할 필요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구원받고 나서 저 같은 경우도 구원받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생활들과 습관들을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이따구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걸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일들을 성령께서 거절하기 때문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찔림을 받았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 어떤 찔림을 받았을 때 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육신의 죄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전하고 똑같이 살아야지. 그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헛된 생각을 멈추지 않고 진리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의가 아닌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줄어들고 죄에 대한 찔림과 양심의 가책은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말이죠. 원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자꾸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릎 꿇으면 되죠. 주님 앞에.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죠? 이미 마귀에게 점유된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죄가 내 안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가 발견됐을 때 찔림을 갖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찔림에 대해서 자꾸 사소하게 변명을 하고 이건 사소한 거야 뭐 이런 것들은 괜찮아. 자꾸 그러다 보면 내가 육신으로 가고 있는 이런 성향들을 자꾸 무지하다 보면 완악해지는 겁니다. 완악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너 똑같은 설교하네. 사탄은 자신의 먹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를 바라고 구할 때입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긴 합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다 지켜주실 거라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건 자기의 착각이죠. 하나님의 육신을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정돈하십시오. 진리를 추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는 죄이고 악은 악이에요. 비록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갈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죄는 죄인 거예요. 악은 악이고.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악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십시오. 완악한 마음은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즐겨 찾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의탁할 때 마귀는 자신의 울부짖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고 마음이 헛된 생각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정돈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불의가 왔을 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는 반응을 보일 때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와서 울부짖어도 너는 그림자일 뿐이야. 너는 헛된 것일 뿐이야. 나에게 영향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 나의 유일한 힘과 능력은 주님밖에 없어. 라고 할 때 마귀는 이거 내 먹이가 아니구나. 이제 다시는 마귀의 먹이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